네, 목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목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가져가는 듯 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가져가는 듯 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소망하니 박사들이 세라기도 전하고 그 모래라 나열어서 세 가지의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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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삶의 습관, 이것이 고쳐지고 거룩하게 되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목요 예배 때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사사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내년에 우리 나누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정말 예수님 탄생 외에는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신 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의외의 이런 장소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되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는 날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 씨는 다윗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후손 중에서 메시아 한 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죠. 또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탄생하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을 예수님의 탄생지로 정하셨고 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마련된 그 거처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요, 재산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련해 놓은 좋은 이런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러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탄생된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런 마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오늘날도 가보면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셨기 때문이죠. 정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이 되어서 정말 유명한 이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곳, 이러한 곳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이런 목자로 살았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베들레헴 그 시골뜨기 작은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은 그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일에 다윗이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그 가정으로 쓰임받았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자가 되었고 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충성하고요,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나오죠. 부자가 세상에서 많은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물을 쌓아놓고서 속으로 얘기하죠. 이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것에 부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부유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이 부유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영원토록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또 헌신을 하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 쓰임을 받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에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는 일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였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셨기 때문에 유명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는 일에 바디가드로 쓰임을 받았죠. 예수님을 어린 시절을 지내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요셉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못 배우고 별 볼 일은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도마, 가룟 유다 빼놓고서는 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받은 자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이런 자들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 문이 열렸고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판받은 자입니다.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무명한 자였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다 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세상에서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 부유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동네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축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